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 몸으로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 가운데 넉넉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준소 형제와 함께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었는데요. 달란트 비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좀 말씀을 나누려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천국이 온다고 하는 것이,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뜻이다.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말이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무엇과 또 관계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관계에 있냐면 종말과 관계에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관계에 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말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뭐였다고 했냐면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있고요. 사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 편지가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어요. 어떤 책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요? 복음서, 서신서 중에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복음서가 일찍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연도 차이가 있지만 30년 동안 사생애 하시고 3년 공생애 하셔서 그냥 그것대로 계산하면 AD 33년일 텐데 역사학자들이 좀 날짜를, 연도수를 좀 틀려서 어떤 책에 보면 뭐 27년, AD 27년 혹은 AD 30년 이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곧바로 복음서를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글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딱 한 번 나와요. 가늠한 여인을 붙잡혀 왔을 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물론 그 글은 없어졌죠. 유일하게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고, 우리에게 책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책, 신약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썼느냐? 적어도 속사도라고 하는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다음 사도, 그걸 속사도라고 하는데, 뭐 그 다음은 속속사도, 속속속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 그리고 속사도 여기까지만, 영화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번 나는 걸 속편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을 속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마가 같은 경우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누가도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을 따라서,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의 특별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서 바울을 이제 바울 사도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왜 복음서가 늦게 기록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곧 세상 끝 종말이 곧 올 줄 알았습니다. 그 곧 오리라 하는 것을 무슨 종말론이라고 한다고요?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글을 남기기보다 뭐가 우선이 됐냐면 전하는 것이 우선시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빨리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지 글을 남기는 것이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니, 내가 죽기 전에,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종말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었던가 보다. 오늘 우리 25장을 읽었는데요. 24장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처처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러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마지막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런 전쟁의 소식, 기근과 지진, 세상의 그런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재난, 이런 것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뒤에 있겠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저 뒤로 연기되는 겁니다.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론,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좀 뒤에 올 거다라고 하는 지연된 종말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서신서, 바울 서신을 비롯한 편지가 먼저 기록된 거예요. 편지를 기록할 때 서신서를 읽어보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실현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지연된 종말론 중에 어떤 종말에 대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을까요? 서신서는
예,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론은 신학자 중에는 여러분 알베르트 슈바이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프리카의 성자, 병원을 짓고 수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고쳐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주장했던 것이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오시기를 맞이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준비한다 그래서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근데 이 임박한 종말론에 아류가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라고 하면 주님이 조금 있다 오는데 만약에 내일 오신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시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회사 가가지고 뭐 할 거, 아니 주식 투자해가지고 할 거, 은행에 1년짜리 3년짜리 예적금 들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빨리 그것을 어떻게 돼요? 현금화해서 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되죠. 아니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고 직장 가서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고 현실을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을 유기하게 됩니다. 현실을 버리게 돼요. 뭐가 있어요? 뭐가 급한 거야? 임박한 종말입니다. 그 임박한 종말의 끝단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야 정말 언제 오실까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선율이 많은 어린아이였어요. 1992년도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에 아주 퍼졌어요. 10월 28일 날짜까지 지정했어요. 어린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어린아이 어떤 소녀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10월 28일 날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날짜를 바꿔줬어요. 시한이 정해진 거야. 임박한 종말, 곧 오신다 시한을 정해놓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단 목사인데 아주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그 시한부 종말론 사상이 팽배해져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학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들림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서 들림 받을 것인가? 깨끗한 몸으로 들림 받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들림 받아야 되겠다.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들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학교 직장 다 버리고 재산 쌓아놓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야, 이 재산 다 찾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누구 배가 불렀겠어요? 그 이장님 배가 부른 거죠. 이단들이. 그래서 그때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 세기 말적인 1992년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년 한 해가 또 끝나가잖아요. 한 세대가.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CNN에서 그날 와가지고 방영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나 안 하나 재림하시나 휴거를 하나 안 하나 CNN에서 방송을 할 정도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뿌리가 어디예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권면 중에 게으른 자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느냐면 삶을 방관합니다. 현실을 버리는 거예요. 유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굳이 땀 흘려서 일하고 저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임박한 종말이 슈바이처처럼 철저한 종말, 하나님께 메인받아서 자기 삶을 드리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으로도 되지만 그것이 그릇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왔으니까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이신 그분이 오신 거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디에 강조가 있냐면 이곳에 강조가 있어요. 현실에 강조가 있습니다. 이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실현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뭘 잊어버릴까요? 내세를,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죽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흐려지고 현세적인 기독교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사회개혁이고, 우리가 할 것은 정치개혁이고, 우리 현실 사회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실현된 종말론이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된 종말론도 좋은 측면이 있어요.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실현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현실을 긍정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현된 종말론, 그 다음에 임박한 종말론, 지연된 종말론이 있다고 했는데, 서신서보다 복음서가 뒤에 쓰여졌어요. 뒤에. 이 복음서 기자들은 서신서를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 보았겠죠. 그 서신서에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복음서 기자들이 알고 있었죠. 야고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믿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라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래? 너희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봐라. 너희의 의를 행위로 보여봐라.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의를 강조합니다. 의. 마태가. 그러면서 24장에도,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24장, 25장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5가지 긴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5편의 긴 설교, 모세 오경에 빗대어서 모세 오경적 구조라는 5가지 설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5번째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24, 25장을 감람산 강화, 감람산 기도, 감람산에서 감람 열매를 쥐어 짜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죠.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종말입니다. 24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임할 징조에 대한 설명이고, 25장은 그 징조를, 마지막 때를, 종말을 예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삶,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3가지 비유가 25장에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 사람들이 둘 다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이 더디 와. 종말론 3개 중에 어떤 종말론이에요? 예,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그 더디 옴으로 말미암아 일찍 왔으면, 예수님이 곧바로 왔으면 구별이 안 됐을 텐데, 신랑이 빨리 왔으면 구별이 안 됐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써 구별이 벌어져요. 어떤 구별이 벌어지냐면 기름을, 여분의 기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분리가 벌어집니다. 분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예수님의 종말이 지연되면서 벌써 2000년 이상 지나갔잖아요.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다 고백하고 한 교회가 50만 명 대단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데 70만 명이라고도 하는 그 속에 정말 알곡이 무엇인지, 쭉정이가 어떤 것인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연된 종말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마태복음 7장에 선언하시는 것처럼 고백적 신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언어적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의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24장이 지연된 종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5장 비유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돌아오는 거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오랜 후에 종말론 중에 어떤 종말론이에요? 지연된 종말론이에요. 이 주인은 왕입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종말이 언제 오냐? 오랜 후에 온다는. 아니 당장 왔으면 계산하기 좋았을 텐데 오랜 후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임금이 왔어요. 임금이 와서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로 분리한다, 구별한다,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 비유,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리키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신랑이 오는 것, 그 어떤 사람이 다시 주인이 돌아오는 것, 임금이 오는 것이 어떻게 돼요? 멀리 늦춰진다. 지연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종말 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분리라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분리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완성되냐? 구별로, 분리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으로 이루어져요. 자, 지연된 종말론을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already.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not yet.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종말론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신학교 무슨 강의 시간 같아요. 지연된 종말론을 다른 말로 시작된 종말론. 시작됐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작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된 종말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말의 비유,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종말 중에 두 번째 것, 달란트 비유를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좀 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라는 말은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 1절의 말씀과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에 천국은, 또 천국은, 이게 빠졌을 뿐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은 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이것은 천국 비유다. 근데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종말의 비유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고,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맞이할 성도의 자세에 관한 비유다. 자,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천국은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아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보십시오. 천국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 천국은 주인이 맡겨주시는. 이 맡겨주는데 어떻게 맡겨주느냐? 각기 재능에 따라, 이 15절, 각기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라고 따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이 획일적 균등이 아니었어요.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나누어 줬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 내 맡은 본분, 분자가 나눌 분자죠. 분자.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목, LOT, 롯이 있어요. 그것을 분복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나누어 주신 복, 분복, 나누어 주신 복.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들에게 삶에, 각자에게 예외 없이 누구나,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재능에 따라, 이 재능이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이 재능을 번역한 것이 탤런트인데, 탤런트가 이제 우리 연예인들 이거 탤런트라고 하는 그 탤런트라는 말이, 달란트라는 말이 여기서 왔죠. 그래서 재능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달란트가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말씀을 드릴 때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로마 화폐로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답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한 것이 한 달란트예요. 계산해 보시면 20년치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내 월급을 그대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니까 100년치죠. 100년치를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겁니다. 한 달란트 이 에게가 아니라, 한 달란트 에게가 아니라 한 달란트도 큰 것입니다. 풍족하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각적 순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드원스, 즉시 곧 그곳으로 장사를 했답니다. 우리는 장사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장사 뒤에 무슨 글자를 붙이면 장사치라는 말을 붙이죠. 장사하는 사람을 조금 사농공상, 농사하는 사람들보다, 농부들보다 낮게 쳤고요. 뭐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낮게 쳐서 사농공상, 유교사상에 그게 있죠. 장사하면 굉장히 천한 것으로 여기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버전은 이건 트레이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고요. 여러분, 이 100년치 연봉을 그런 자본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거부죠. 거상입니다. 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NIV 성경은 이것이 work,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장사, 요즘 뭐 용어로 하면 영업이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이것만큼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던지는 것이 없죠.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말로 좀 하면 가까운 말이 아마 도전 정신일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요, 이 주인이 받은 것을 사사로이 편취, 도둑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부정직이 아니었어요. 불충성이 문제였죠. 오랜 후에 19절에 오랜 이게 문제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지연된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말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냐면 결산으로,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산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산, 심판으로 완성돼요. 자, 15절에 그 천국은 마치 자기 소유를 사람들에게 맡긴 것 같으니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맡긴 것은 소유권입니까? 관리권입니까? 관리권이에요. 소유는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그분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에게 맡겨준 그분께 결산을 할 날이 있다는 거죠. 결산을 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일 것이고요, 충성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다 라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무릉도원의, 무위도식하는 무릉도원의 낙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천국은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일 없는 것, 일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북한 분들이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괜찮다 라는 뜻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뜻인데, 정말 일이 없는 사람처럼 고난, 고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천국이 어떤 곳일지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모형이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 이야기예요. 3장이 타락 이야기입니다. 1장, 2장까지가 죄가 생기기 전에 창조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과 2장의 창조의 중심은 뭐냐면, 그 창조 이야기의 중심은 다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근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1장 창조,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위임 통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세상을 위임해서 맡겨주.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요, 고대 근동 오리엔트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제국이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왕의 형상을 만들어 갖다 세워놓고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 가면 사람들 각각 너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걸 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화폐에다가 황제의 상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다 화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형상을 보면 그 통치자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땅에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게 1장 이야기예요. 2장은 그 창조 중에 사람 창조가 창조의 절정인데 그 절정인 사람 이야기만 따로 띄어서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1장의 창조 중에 사람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장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창조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생명이 돼서 비로소 사람이 됐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무슨 뜻이냐? 낙원이란 뜻입니다. 파라다이스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은 낙원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 곳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경작이 필요합니다. 경작과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는 거죠. 지키는 것은 보존하는 거예요. 이 경작에서 컬처라고 하는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작하고 지키도록, 경작은 개발입니다. 지키는 것은 보존이죠. 이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보세요. 1장 창조에서 사람 창조가 창조의 절정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2장 창조는 그것을 구체화시켰다. 그 사람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만물을 다스리게, 다스림, 통치가 1장 창조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2장 창조에서는 경작, 다스림, 경작과 지키는 것, 한마디로 하면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노동이 고통이 됐을 뿐이죠. 노동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하겠어요. 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목적은 통치에 있습니다. 위인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2장 창조는
경작과 지키는 것, 노동에 있습니다. 1장 창조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2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을 다스리는 위임 통치가 무엇으로 구체화돼야 돼요? 노동으로. 경작과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그렇게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조 이야기에서 1장과 2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처음 창조됐을 때의 모습 속에 통치가 있습니다. 통치가 있고 노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노동으로 구체화되고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마치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겨주셨어요. 위임 통치입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위임은요 완전한 위임입니다. 사장이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는 데서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니저를 한 사람 뒀습니다. 근데 사장이 매일 와가지고 보면서, 야, 그 매니저 보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지시하고 와서 맨날 간섭하고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카페를 차려놓고 관리인 매니저 하나 세워놓고 이 사람이 저기 미국으로 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매니저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자기가 주인처럼, 주인은 아니에요. 소유권은 없습니다. 관리권만 있어요. 주인처럼 카페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시간, 건강, 재능,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 위임은 완전한 위임입니다. 매니저 세워놓고 매일같이 와서 간섭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하고 메뉴는 이렇게 짜고 손님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관여하고 참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 맡겨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처럼 행합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에 어떻게 살든지 다 우리에게 맡겨있어요. 한마디로 두 글자 뭐예요? 뭐겠어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우리 인생에 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한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와 권한은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책임을 언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결산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 속에 묻어뒀다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죠.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단어랑 아주 흡사한 단어인데, 바로 왕을 표현할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 예, 눈치 있는 분들은 내가 특별하게 물어보니까 팍입니다. 팍. 출애굽기 성경을 자세히 잘, 강팍, 야 발음이에요. 야.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굳은 사람.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은 사람으로, 강팍한 사람으로, 완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 주인에 대한, 그래서요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게 하셨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으로, 악하고 게으른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최선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게 주어진 삶을 이 최선이 있어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삶을 긍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흙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긍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게 진짜 겸손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삶을 대충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착하고 충성된 자는 적은 일에 충성을 해요.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제가 만들었어요. 소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충. 악하고 게으른 자는 대충 살아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자는 소충으로 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진짜 충성. 여러분 큰 일에는요 충성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폼도 나고 결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 내가 애를 돌보는 육아 작은 일 같아요. 내가 가사일 하는 것, 내가 회사에서 사무실 청소하는 것,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일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할 때 나올 수 없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재능에 맞게,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최선임을 알아 내가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때, 기쁨과 감사로 내 맡은 본분을 주의에 쓸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못 남겼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사를 잘못해서 그냥 까먹었어.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멍청한 놈, 그걸 다 까먹더니 하면서 야단쳤을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은 것, 그것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그것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이 비교의식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나, 왜 저 인간은 저러는데 나는 이런가 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만과 불평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보고 나보고 하는 긍정신앙, 감사신앙,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비록 하나도 못 남겨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천국은요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동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경쟁으로 치달리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 머슬로우 욕구 5단계 제일 절정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를 실현하려면 자아를 찾아야죠. 내 자아가 무엇인지, 참된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자아 실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 실현, 세상은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라. 일을 해서. 그런데 그 일, 직업 세계가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어져서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상실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버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하나도 못 남긴다 할지라도, 비록 마이너스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을,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습니다. 맡김은 완전한 맡김, 완전 위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권한은 우리들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은 관리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인생 전부입니다. 시간, 건강, 몸.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해야 될 것이 내 몸, 내 인생을 잘 관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족들을 관리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을 관리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종말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실현된 종말도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임박한 종말도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철저한 종말론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향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매몰되어서 삶을, 우리의 현실을 유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었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위임 통치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런데 이 다스림은 무엇으로 실현되는 것이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노동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일반 교회에서 소유리 문답, 우리는 침례교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소유리 문답이라든지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묻는 것, 아주 자주 묻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고. 여러분, 창조 이야기, 아까 1장과 2장 이야기를 드렸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예배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찬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예배가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위임 통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즉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예배라는 말이 하나도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뭐라고요? 통치와 노동을 통해서, 다스림과 노동이, 이게 예배다. 물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 일상을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내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인데,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 하는 것이냐? 주일날 11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로 모여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라마처럼 내가 연기자로 와서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찬양이, 예배가 노래하고 와서 근사하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노동이, 여러분의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한 표현으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11시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의 인생,
내 삶의 몫이, 내 맡은 본분을 하나님, 내가 감사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언제일진 알 수 없지만 오랜 후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내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충성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값없이 십자가에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성도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